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전한 화평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5편의 설교 중 마지막의 설교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방인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상대로 설교하는 내용이 34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며 그 결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44절부터 4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데서 이제 이것을 넘어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기원 후 69년 정도의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10장의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군의 지휘자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점령군으로 백부장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멸시하고 상종치 못할 족속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난폭하고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죠. 그러나 고넬료는 10장 1절부터 소개된 내용에 보면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또 신앙을 사랑으로 일치시켜서 기도와 또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사람을 요바에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하속들 3사람을 요바로 보내고 그들이 한 50km를 걸어서 요바의 베드로의 그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 도중에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평소 그 자신의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빈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개를 메인 채로 베드로 땅 앞에 땅 위로 들이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이 들렸지만 베드로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죠. 결국 이런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인 이 편견을 버리도록 해서 고넬료의 초청에 그러하여금 선뜻 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지만 그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한편 자기 친척들과 부하들과 동료들을 불러서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경건한 의인 고넬료 장군의 베드로의 만남은 태산처럼 가로놓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의 사역, 이적, 그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아집과 편견, 이기심이 하나님 역사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닌 이방인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결코 어떤 민족이나 종족, 혈연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사랑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공평한 사랑임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이 벽들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포기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화해의 복음은 인종과 민족, 국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은 갈라지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과 평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화평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된 곳에서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한때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형제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또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도 그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전하고 있는 이 화평의 복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에게 억눌린 자의 치유가 바로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장 35절에 보면은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평화의 화평의 복음은 바로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이 사망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결국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 또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에 대해서 화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서의 해방이고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그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또한 체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은 유대 땅은 물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서 예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 화평의 복음입니다. 마귀에게 눌린다는 것은 심한 질병이나 의심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나 혹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 빛으로 인해서 노예 상태가 된 사람이나 땅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해방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단순히 물질 회복,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강조한 두 번째 사항인데 바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 나무라는 말을 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뜻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들, 곧 인간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일, 그 일로 끝났다면 그의 복음도 생명도 화목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인 사망에게 굴복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복음이 되는데, 첫째는 인간을 괴롭히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의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10장 40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다를 다시 번역하면 그는 일으키셨다. 그리고 공공연히 보이도록 그를 내주셨다. 명백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유대인들이 퍼뜨린 헛소문, 그걸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망 권세를 파괴하시고 생명을 수여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전할 때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나누는 부활 생명, 이것이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화평의 복음이 결국 십자가 죽음만을 강조하고 왜 당해서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로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42절과 43절의 화평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재판장과 같이 종말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죄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넘겨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그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도록 작정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이미 정하셨을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에 백보자 앞에서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43절에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이 화평의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고넬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각종 이단이 오늘날 판을 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